지난 3강좌 동안 선교 준비를 어떻게 하고 또 선교 준비한 것을 어떻게 선교 현장에서 적용하고 또 결과를 도출하고 평가를 할 것이냐 하는 원칙적인 문제를 다뤘습니다. 지금부터 약 2시간 동안 실질적으로 인도 서북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금요셉 선교사가 자기는 이렇게 선교 준비를 했고 최초 사역에 이런 철학을 가지고 했고 10년이 됐는데 지금 두 번째 텀을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선교 철학을 자꾸 바꿔가면서 또 변화를 줘가면서 현장에 맞게끔 사역하고 있다고 하는 선교 철학에 관계된 내용을 또 실제 지금부터 어떻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금요셉 선교사는 제가 안양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을 때 제 제자였고 또 저희 교회에서 3년 동안 저한테 훈련을 받았고 또 인도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보낸 분도 접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교 철학 또 본인이 개발시켰던 어떤 선교 철학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이렇게 들으시면서 나름대로 원칙과 실제를 확인을 하면서 좋은 선교 철학을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과제는 이제 25분 내지 30분 단위로 한 강좌씩 이렇게 사이트에 올리게 되는데 들은 내용을 간단히 A4지 한 장 미만으로 요약해서 과제 사이트에 올리면은 출석과 과제를 제출한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잘 경청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어떤 선교 철학을 만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K 조셉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옆방에는 제 아들놈이 인도 친구들과 인터넷으로 게임 중에 있습니다. 그룹을 만들어서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큰 소리로 웃고 인도 친구들과 재밌게 노는 모습을 옆에서 볼 때는 제가 기분이 좋아집니다. 비록 게임이지만은 옆에 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옆에 있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제 아이는 지금 14살, 13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다 이 시간에 공개하기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인도가 지금은 예전과 달라서 인터넷이 발달되고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선교에 많은 조심할 것들이 있습니다. 제 이름도 실명을 밝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인터넷에 유출되면은 제 사역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 대해서 아시려고 하면은 나 교수님에게 문의하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인도에 간 것은 10년 전의 일입니다. 아이가 3살, 4살 때 저희가 인도에 들어갔습니다. 인도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한국에서 부목사를 하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제가 내 일을 해야 되겠다. 개척해서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선교라고 마음에 품지 않았습니다. 국내 선교, 또 여력이 되면은 또 해외 선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인도에 나가기 위해서 비전을 품고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먼저 제 아내가 중국에 선교사로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의 권유가 먼저 있었고 제 아내의 그러한 협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협력이 없으면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 아내가 먼저 선교에 대해서 눈을 떴고 또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결정만 하면은 바로 선교에
선교를 나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로 선교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이들은 3살, 4살 어렸습니다. 타 지역에 가서 어떻게 정착한다는 것은 상당히 설레는 일도 있지만은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어려운 역경들을 견뎌내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말씀이 저희가 인도에 들어갈 때 기도카드에 써놓은 기도카드를 만들 때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입니다. 10장 14절로 15절 말씀 됐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말씀 됐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원하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선교에 대한 비전을 제가 품게 된 계기가 있다면은, 첫째는 제 아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는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에 선교학회에 들어가서 제가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교학회에 들어가서 한 것 중에 제가 해외여행을, 단기 선교를 여러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제 아이가 태어날 시점이 되었는데 그때 제 아내의 권유로서 해외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 낳는 것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서 제가 타 문화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곳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그 지역의 문화와 종교와 인종, 그리고 그것의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여러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양식, 또 피부로 절실히 느끼면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가 그렇게 먼 곳이 아니다. 한국과 비교할 때에 상당히 한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상당히 위치가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교육받은 교육들이 그 현지의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단기 선교를 가면서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의 가능성, 선교의 가능성을 보고 왔습니다. 국내 선교만 선교가 아니요, 해외 선교도 선교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안목이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마음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선교의 비전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산꼭대기에 데려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15절 말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요. 가는 것입니다. 선교는 가는 것입니다. 선교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가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가방을 들고 밖을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선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남으로 선교가 시작된 것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교는 제자 삼는 것입니다. 서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요, 한국에서 나 교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선교의 비전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선교를 여러 곳을 가면서 그 문화를 직접 보게 되고 선교의 비전을 품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세서방 교회에 부목사를 하면서 확실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라는 지역에 대해서도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단기 선교를 감으로, 봄으로, 느낌으로, 체험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작은 나라를 품으려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가능하면은 대륙이나 큰 곳에 가고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어려운 지역에 가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선교학교에 있으면서 배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선교에 꼭 필요한 지역, 열악한 지역, 선교가 안 된 지역, 동남아시아 중에서 아프리카나 아프리카 대륙이나 유럽 대륙, 아프리카 대륙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전도가 안 된 지역은 어느 곳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인도였습니다. 특별히 나 교수님께서 많이 권고를 하셨습니다. 인도로 가면 좋겠다. 특별히 인도 땅이라고 해서 특별히 갈 곳은 북인도 지역이다. 왜냐하면 북인도 지역이 미전도 종족이 세계 과반수 이상 310종족 이상이 모이는 지역이고 선교의 불모지다. 이러한 선교학적으로 분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도를 가게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지역도 많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저희 파송교회 목사님도 지금은 파송교회 끊어진 상태지만은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선교가 잘 되는 곳에 가는 것이 교회에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중에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몽골이나 이런 데 가면요
한국에 구제옷 한 보따리 가져가면은 사탕 같은 걸 가져가서 또 학용품 같은 걸 가져가서 의약품 같은 걸 가져가서 섬기게 되면은 많은 그러한 단기간에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에 제한이 없이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만날 수가 있고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고 그렇게 특별히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고충이 많겠지요.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에 비해서 인도와 비교해서 보면은 인도는 특별히 닫혀진 곳입니다. 대면 전도를 할 수가 없고 공개적으로 전도를 할 수 없는 곳입니다. NGO 활동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NGO 활동을 통해서 구제품을 전달할 수 있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인도 사람이 인도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외국인이 들어가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신고가 들어가면은 바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료가 나도 몰래 비밀 경찰을 통해서 사법 경찰을 통해서 다 수집이 되어서 경찰서에 다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선교는 상당히 치밀하고 비밀이 요하는 곳이 됩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선교를 나가게 된 것은 제 적성에 맞습니다. 제 적성에 맞아서 인도 선교에 나가 적성에 맞지 않으면은 진짜 선교가 어렵습니다. 음식을 가려서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풍토병에 약하다든지 아니면은 뭐 체력이 상당히 약하다든지 그리고 또 언어적으로 상당히 그런 약한 부분이 있는 분들은 선교 나가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는 야성이 필요합니다. 야성. 야성은 무엇입니까? 야성은 본능입니다. 본능. 살아남기 위한 야성, 도전정신, 개척정신. 이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선교지에 가면은 할 일이 많습니다. 언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언어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달란트가 있어서 재능이 있는 분들은 그 재능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선교는 먼저 야성이 필요합니다. 도전하고 극복하고 개척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잘 놀고 잘 먹고 이러한 또 성격이 필요합니다. 잘 놀고 잘 노는 것이 성격입니다. 잘 먹는 것이 성격입니다. 그리고 잘 돌아다니는 것이 성격입니다. 여행을 좋아하고 놀기를 좋아하는 것이 성격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자연스럽게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대인관계를 깊이 할 수가 있고 많은 사람과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격에 모난 분들은 스트레스가 많아서 우울증이 걸리고 또 장기적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낙천적이고 도전정신이 강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극복하고 이러한 야성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야성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야성이 강하잖아요. 그렇듯이 선교는 놀기 잘하고 또 여행 다니기를 좋아하고 다른 문화를 긍정적으로 바라고 경험하기를 좋아하고
사실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인도에 떠날 때는 컨테이너로 물건을 싣고 갔습니다. 컨테이너에 피아노라든지 필요한 것들을 다 컨테이너에 싣고 인도로 갔습니다. 그때는 제가 10년 전이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보를 잘못 알고 들어갔습니다. 물건을 많이 싣고 가는 것이 아닌데 많이 싣고 갔습니다. 그냥 뭐 이쑤시개까지 다 필요한 것을 다 들고 들어갔습니다. 뭐든지 필요하다고 인도에 계시는 분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필요한 것은 뭐든지 다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선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현지에 가면은 현지의 것들을 사용하고 현지의 음식을 먹고 그리고 현지에 가면은 현지인들도 다 살기 때문에 충분히 현지에서 다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것은 김치 냉장고입니다. 김치 냉장고는 한국 사람들이 어디나 가나 어디 가나 다 가지고 갑니다. 김치 냉장고는. 그러면은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선교는 가는 것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맞습니다. 선교는 아주 쉬워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가는 것입니다. 선교는 가는 것입니다.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가는 것입니다. 가면은 해결됩니다. 가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것이 선교입니다. 오신 것입니다. 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발, 전파하는 입술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야 하는 거죠. 가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지에 갑니다. 아니면 국내 선교를 합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나의 몫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도구로서 나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대로 내 능력대로 내가 선교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택할 자를 택하시고 버릴 자를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면은 해결이 됩니다. 두려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에 저 씨앗이 날 것이다. 두려워합니까? 아닙니다. 씨앗을 심을 때는 벌써 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씨앗은 본능적으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도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큰 내가 선교에 세계 선교에 큰 역할을 감당하겠다. 결과를 가지고 한국에 돌아오겠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가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내 분량대로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동물은 새끼를 낳고 본능적으로 키웁니다. 사람은 더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성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학습을 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게 되면은 문은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야 하는 것입니다. 떠나서 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가방을 들고 문을 나갈 때에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에 선교에 대해서 잘 배우지를 못했습니다.